기도할 때 분별이 필요한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본을 알지 못하므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삼위일적 강신 역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무당 신내림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귀신이 덤벼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밖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밝히 아시고 이해하시고 치료하여 저와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부 기도이나 예배당이나 부흥 집회에서 일어나는 사모임적인 기도 세포적 현상들이 이렇습니다. 일부 기도이나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사보하는 교회 기도회나 부흥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팔을 불규칙적으로 흔들고 머리를 흔들어대며 벌벌벌 떨면서 진동하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양팔을 들고 벌벌벌 떨기도 하고 듣기 흉측한 방언을 기도하고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깡통깡 뛰기도 하고 쓰러져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괴성을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TV에서 무당이 국거리하는 그 형상을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박수를 이상하게 치는 것은 기본이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각종 부흥회와 기도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부흥회 기도라는 단서를 달지 않으면 여러 무속신앙의 신뢰력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성령체험과 삼위일체의 강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강신이라면 무당 굳혀는 거란 말입니다.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부흥회를 통한 신비적인 체험만을 성령의 임재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몸의 신비 체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걸 말씀 없고 바르지 못한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이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비 현상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운동이라고 병명으로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바른 성령 운동은 예수님의 성품을 변하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변하지 말라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사탄의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히 하늘나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변화되는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적 체험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타종교의 신비 체험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당들의 강신 체험에 일어나는 황홀경과 붕해 등에서 강조하는 기독교 성령 체험의 현상들이 특히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짚고 넘어갈 것은 기독교의 성령 체험이 종교 혼합주의적 신비 현상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기독교의 성령 지배 임재 현상인지를 성경의 증언에 기초해서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자신을 장악하면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영적인 면에 무지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의 임재 현상과 귀신의 강신, 무당, 신내림 현상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분별하여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주의 음성과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영성은 그 본질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며 근본은 영에 있으며 영의 인격적 기관에 마음을 통해 작용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을 부여해주며 전인격적인 행동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성경적인 영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면 사모니즘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 귀신의 영이며 사모니즘은 그런 영혼에 대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을 숨기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신의 문제를 신에게 해결해달라고 손과 발이 되도록 비는 것입니다. 전하가 자연을 숭배하는 정령 사상을 가지고 있어 사모니즘의 영성은 다신론적인 범신론적입니다. 그래서 초인적 존재에 대한 기존 화복을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모니즘의 영성입니다. 결국 사모님적 영성은 전인격적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성경적인 영성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암만 사모님적 영성을 해도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귀신 역사만 더 강해지니까. 성경에 나타난 성령 체험 현상의 특징은 권능, 능력, 예언, 황홀경, 재능, 지혜, 방언, 환상, 세미한 음성, 장소의 진동, 급하고 강함과 같은 소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신비적 성령운동의 현상도 넘어진 웃음, 짐승의 소리, 괴성, 불, 환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 성령운동의 이런 현상은 성경에 보여주는 성령 체험의 현상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했어도 전형적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빠져 사람의 성깔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걸 체험하면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동안 성령체를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안수 사역을 한 결과 성령 역사로 인해서 이러한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 흉측한 귀신들이 모두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성대도 모두 떠나가니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온순한 유순한 사람, 성깔이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소리와 괴성등으로 나타나는 신비적 성령운동의 현상들은 사마귀의 강신체를 보이는 공포스러운 몸짓, 짐승의 소리, 목소리 변화, 강직의 발작성과 유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 바른 체험을 한 사역자만이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야 분별을 해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상당히 신중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역사는요, 귀신 역사, 성령 역사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바꿔지느냐 안 바꿔지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가요. 일부 기자들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사모님의 강신체험에 일어나는 현상과 흡사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고 묵인하고 지냅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씀과 성령 체험 하에 열린 영안으로 보면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 체험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신비적인 성령운동은 성경적인 성령 체험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적 특성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사람이 바꿔지지 않고 저 성깔이 나빠진다니까요. 그걸 막 되게 떨고 벌벌 떨고 막 이렇게 행동할 때는 좀 기분이 좋은데 끝나고 집에만 갔다 오면 쏘가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트렌트 현상이라고 그래요.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 그러면 신비적 성령운동의 체험을 강조하기보다는 성령 세례 체험 이후에 전인적인 변화된 삶에 중점을 두는 성경적 영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반드시 바른 복음으로 성령 세례받고 체험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주인을 거짓의 영으로 인해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속성대로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일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한 교회에서 온 사람들 기도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전부 다 나쁜 역사거든요. 악한 역사. 그래서 계속 치유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바꿔져요. 그 영이 거기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고 여러분 대처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의 일부 교회들이 황홀경이나 입시 및 성령 체험 등을 추구하며 사모님적 신비주의와 혼합적 영성에 빠져 성령의 임재를 무당의 강신 접승과 성령의 역사를 귀신이 일으키는 무장 강신 체험과 같은 현상으로 착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똑같은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악령의 유죄된 임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신 체험과 유사한 신비적 체험을 철저히 분별하여 성령 역사로 정화시키고 내면을 정화해가지고 온전히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바꿔진 인격이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기도에 대해 바르게 배우고 바라가고 해야 돼요. 기도를 정확하게 하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바르게 성령사 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령으로 능력 기도를 해야 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는 영안이 열렸다는 성도들과 교육자들로부터 피해가 대단합니다. 성도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영안이 열렸다는 성도들 피해를 당합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성령이라고 역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친구에게 이렇게 나빠져 버렸다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목회자는 영안이 열리는 성도가 사모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성도의 얘기를 듣고 분별없이 사모에게 말해가지고 화가 나고 분하고 서러워서 사모님이 그럴 수 있냐고 전화하시는 사모님도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는 자신의 교회 강례상에 귀신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모르신다고 저에게 말했다가 저에게 심하게 질책을 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귀신이 보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쫓아내야지. 목사님이 능력이 없다고 흉보라고 보여준 건 아니라고 나무랍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다가 영락없이 귀신이 하수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지배하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 입신에 들어가 천국과 지옥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아내가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보면 10장 20대 20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일까 묻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채워주면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제가 저술한 출간된 천국 언제 가는 곳일까요?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천국은 언제 가는 곳일까요? 예수 믿느라 하면서 지금 살아도 천국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천국 지옥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입을 조심하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6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과 들어하여 그만두느라 그랬어요. 쓸데없이 자꾸 말하지 마세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물어봐서 하나님 말을 하라고 하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예수님보다도 더 우월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하냐면 잘못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자신도 이러한 신비학을 체험해 보려고 말씀을 멀리하고 신비 체험만 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자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신비 체험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성도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신비한 성도는 말씀 안에서 모든 체험을 하는 사람, 자기의 심령을 예수 심령으로 만들면 자기 스스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영안으로 보려면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고통하면서 숨을 거치는 모습을 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늘나라 되지 못하고 거절한 성도도 되지 못하는데 천국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온몸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영화는 제 딸의 눈에 귀신이 보이고 덤벼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여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 모태 신앙이라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얼굴을 보면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에 쌓여서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자 귀신이 교회에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대학에 화장실에 볼일 보다가 뒤를 보니까 여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귀신이 자신을 내다보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잠을 잘못 때도 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잤대요. 불면증도 생긴 거예요. 화장실, 학교 강단, 집에서, 교회에서 자주 귀신이 모여서 소리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해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영안이 열렸으면 성령 영안이 열렸으면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서 시내를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살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가위눌림을 자주 당하고 머리가 막지도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꿈을 자주 꾼다는 겁니다. 제가 집안 어른들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외할머니가 무당을 좋아하여 잡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가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 자주 혼절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청은 육아의 역사하는 귀신의 영향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영적인 면에 박스간 목회를 만났다면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성령으로 제자고 충만하다고 취업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듣고 성령으로 치유받아 정상으로 회복해서 몇 개월 다녔습니다. 이거 몇 개월 다니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6살 먹은 아이가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잘 놀라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다가 몇 번씩 깨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무당이 내리겠든지 절에 중이 있다든지 통일비를 잃었다든지 우상을 심하게 섬겼다든지 남의 호랑이를 믿은 적이 있다든지 이단에 속한 경우에 아이들이 귀신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요가 쪽에 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 목사님이 등이 조금 있으셔 가지고 저녁마다 아이를 붙잡고 축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간다, 못 나간다 하면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예. 아이만 부사고 축기를 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성령의 역사로 제압이 되고 장악이 되고 치유가 돼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상처가 치료돼야. 귀신은 상처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시 들어옵니다. 내면이 할례가 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나 그 결과를 그냥 모든 걸 더하시다 말씀한 겁니다. 내면 세계를 안 쓰고 내면 세계를 성령의 역사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어머니하고 함께 축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생고생하는 겁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회의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을 못합니다. 정확히 지금 빨리 해줘야 됩니다. 속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목사님이 사후가 영적으로 사례 교육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 자신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을 분석해보면 목사님이 실수라고 있는 겁니다. 내면 세계를 모르는 목사님이 성령 역사를 모르고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는 사람, 이 사람 죽입니다. 계속 귀신만 쫓아내고 6살 먹은 애가 이제 나중에 30살 먹을 때까지 귀신만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내면을 정해가지고 온전히 할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귀신만 쫓아내니까 6살 유한한 부모와 같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내적 취하며 축사를 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가 할례가 돼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만 자꾸 축사를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귀신만 짜나라 짜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안 나간다 못 나간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차라리 목사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선무장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아예 못한다고 하면 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체험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치유하려면 먼저 가기를 살펴야 됩니다. 어머니 쪽의 영향인가 아버지 쪽의 영향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의 영향이라면 아버지하고 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 쪽의 영향이라면 어머니하고 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는 영역의 질병 발생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이가 영역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오래되었으면 양쪽 부모가 다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발생했다, 나타났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시험에 오르면 스트레스를 받아 육체도 허약할 때 귀신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하라 그래요. 제가 군대에서 명탁이 내 스트레스와 상처를 많이 받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했을 때 순간 헛것이 보이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귀신이 달려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새벽 기도하지만 귀신이 허 달려들고 떠나가다가 막 도망가고 허 달려들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체력이 약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약해졌을 때 귀신이 허 하면서 달려들 예수님이 뭐냐 떠나가라 하면서 물러가다 다시 달려들고 해가지고 한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병원에 6일 동안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퇴원하여 한의원에서 증상을 맞는 한약을 치료해 복용하면서 뇌적 치유와 영적 치유를 하며 서서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요. 10년 이상을 고생한 것 같아요. 그거 해결한다고.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내면색을 알아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고 누군이 충격받고 스스로 상처를 심하게 받아 육체적 정상적인 기능이 허약했을 때 귀신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바이올린도 당하고요. 이때 치유를 잘못하면 영적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빨리 잡아가지고 성령역사를 이렇게 해서 하나 있는 사람 만들어야지 못하면 영원히 사람들 못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소개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아서 자신 관리를 잘하고 체력과 영역과 정신력을 모두 전인격을
관리받아가지고 자기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축복받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믿음을 윤리고 박식하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